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성 1250페이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아모스는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한꺼번에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만 현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만 넘어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또 뭐 용서받고 회복되면 또 그러고 이러면 사사기 시대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놀라운 위로와 또 놀라운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니네들 보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참겠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들 다 멸절되고 말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니? 너희는 들어가고 나는 안 가는 것이 최선이야.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야. 그러죠. 근데 이 모세는 알아들을 만한데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 하나님이 없는 잘삼,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돈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바에는 차라리 저는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그렇게 지쳐서 사막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이지요. 광야가 지옥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천국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서 이 고라자선의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돼서 문이나 열어주는 것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의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날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그랬습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쯤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가브리엘이 아주 급히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 저녁 제사가 그렇게 될 때에, 드릴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언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2절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언제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이제 그냥 겨우 시작하고 아버지 했는데 벌써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었고 다니엘을 가르치고 다니엘에게 말하게 되었다. 그럼 왜 찾아왔습니까? 첫째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의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심히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교회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세상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 정책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고, 온통 관심은 거기가 있고, 교회의 미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히 사랑하신다. 보배 중에서도 보배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그들의 죄를 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생각을 하시고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 다니엘은 보면서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몇 년만 지나면 1-2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꿈꾸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절망의 상태로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백성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성, 황폐한 성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70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71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0 그리고 1회. 무슨 얘기입니까? 70 곱하기 1회니까 7. 77이 49, 490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70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의 7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아시겠죠?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자기 딴에는 통 큰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면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적어도 3-4번까지는 내가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너 지금 몇 번째야? 우린 그러는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다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할지어다. 남을 용서하는데 내가 몇 번 용서했지? 이번 1번. 그래 2번. 3번. 이제 못 참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는 거 포기해라. 세어보는 거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의 7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니엘아, 너는 7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 나의 계획은 그 70년이 아니란다. 70년의 7배를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너는 7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고 내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짧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은 저와 여러분도 짧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먼 미래의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0년 그러면 그 시대에 지금보다는 덜 살던 그런 시대니까 지금도 아마 70세가 평균 나이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을 거요. 보통 한 사람의 한 생애가 7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490년, 대략 1000년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죄사함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티끌만큼 여겼다면 하나님이 티끌만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크기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큰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백성의 죄, 우리 백성의 회복, 이걸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 온 세상 사람들의 회복,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죄악도 없는 온전히 의로움만 있는 그 세상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71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490.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날로 봐서 490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49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럼 490년이면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다니엘서 9장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틀려요. 제가 여기서 그걸 또 주장하면 저도 틀린 주장 중에 하나를 또 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갈 때 49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입니다. 맞아요? 49이 되고 나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49년, 다시 한번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년이 지나갑니다. 49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그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희년에는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그때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나 토지를 판 사람들도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자유가 선포되고 회복이 선포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자, 49년 이후에 50년째가 희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70년 아닙니다. 성경은 어림잡아 얘기해요. 605년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39년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605년 빼기 539년 하면 몇 년이에요? 대략 67년, 그죠? 70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70년이니까 딱 70년이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면 명을 내렸으면 바로 갔겠습니까? 사람들 소집하는데 몇 개월 흘러갔고 또 뭐 가느라고 또 몇 개월 흘러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70년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70년을 맞춰야 되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얘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딴 데로 나갔지만 그렇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데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7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 때 안식해서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안식년을 얘기하면서 70년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년에다가 뭐를 곱하면 70년이 됩니까? 열을 곱하면 70년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해석을 생각하면서 오늘 49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죠. 맞죠? 근데 49에다가 1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9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안식년이 10번, 안식년 곱하기,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이니까 7년 곱하기 열을 해서 70년이 나온 것처럼 희년,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거기에다 열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490년이 나온다.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490년이 신년과 관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과 관계 있다. 신년이 되면 이것도 이렇게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네, 그것처럼 종된 자도 자유함을 입고 돌아오고 또 그리고 팔았던 토지도 그렇게 다시 물려받는 그런 신년, 자유, 회복이 있는 것이 신년인데 그것이 49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9 곱하기 10을 한 그 숫자 가운데 일어나는 신년은 종말론적인 신년이다.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자유가 선포되고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년이 있을 것이다. 이게 71회의 예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0년째 신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는 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시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영원한 자유함,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71회가 지나면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럼 완전히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고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24절에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2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뭐가 그친다고요? 허물이 그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물이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그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반역이 그친다는 뜻이에요. 뭐가 그친다고요? 반역이 그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일이 다 그쳐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초림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밖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요? 사탄도 없어지고 거짓 선자도 없어지고 적그리스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두드리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예수님 초림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죄가 끝난다. 이 말은 죄가 봉인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주 어디에 그냥 딱 봉인돼서 안 보이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스가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 둥근 납뚜껑이 갑자기 벗겨져서 나는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그 여인을 통 속으로 밀어넣고 납으로 된 그 무거운 뚜껑을 본래대로 다시 닫았다. 이게 밀봉한다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여인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게 죄악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탁 집어넣고 두껍게 아주 무거운 납덩어리로 콱 눌러버렸다. 이게 죄를 봉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71회가 차면 죄의 활동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밖에 없어요. 셋째로 죄악이 용서된다. 죄악이 용서된다고 하는 말은 죄악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덮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언제? 이른 일의 후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70인해가 지나면 세상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이 온 세상이 의로 적셔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언제요? 이른 일해가 지나면.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여기 보면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응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 죄가 끝난다 했을 때 그 끝난다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끝난다가 뭐라 그랬죠? 봉인된다.
그러면 예언과 환상이 어떻게 이게 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언과 환상이 봉인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다. 언제? 이런 일의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환상과 예언이 볼 수 없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아니, 그때 무슨 계시록이 필요해요? 지금이나 계시록이 필요한 거지. 그때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의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셨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하고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그때 무슨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그죠? 이제 그때는 목사도 가서 찬양해야죠. 하나님, 와, 하나님 높으시다 이러고 찬양해야죠. 이런 일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인격체, 그렇죠? 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인격체죠. 그렇죠? 인격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 카도시가 사람이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때도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고, 또는 성소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거룩한 이라고 해야 맞는가, 아니면 거룩한 곳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이제 숙제인 것입니다. 아니, 뭐 그냥 성경이 거룩한 이라고 했으면 거룩한 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가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1회가 세 단계로 구분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단계는 1단계는 일곱 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62일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한 일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더하기 62 더하기 하나, 그러면 몇 빛이 됩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1회가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62일회 후에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첫 단계인 7일회와 62일회가 그쵸? 될 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9일회가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69일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려면 기름 부은 자는 그거보다 먼저 와야 됩니까? 나중에 와야 됩니까? 당연히 먼저 와야죠. 왜요? 끊어진다고 하는 죽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와야 되죠. 그런데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른 일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른 일회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백투더 패스트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장소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어느 걸 취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무슨 뭐 성전에 대한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그러는데 막 거기 읽으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뽀개질라 그러죠. 아무리 읽어도. 그렇죠. 저도 뭐 거의 한 100번은 거기 읽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가 어쩌고, 뭐가 몇 자고, 뭐가 몇 자고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마지막에 그 하나만 알죠. 그냥 뭐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릎을 차고, 뭐 허리가 차고, 뭐 가슴 차고, 뭐 이거 뭐 헤엄하게 되었다. 이게 제일 신나지만, 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성소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성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69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데 71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71회를 앞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니까 7일에는 언제까지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또 지나가면 그것은 언제까지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까지냐. 쉽게 말하면 앞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한 가지로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요. 전부 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구해도 별 방법 없습니다. 똑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27절이 그런 세 가지로 나눠진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1회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구분이 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가 나타나게 되고 얼마를 지나게 되는가?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거리의 성이 아주 곤란한 중에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69일회가 지나면 그렇게 곤란한 중에 세워진 성소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렇게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69일회 후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일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일회가 있다 이거죠.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다. 7년은 그냥 완전수입니다. 꼭 7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7년 만에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7년.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전한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호의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끌겠다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반은 어떻게 한다? 확 뒤집어 버려서 반 기독교적이고 반 하나님적인 그런 정책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증명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렇게 아주 큰 환난과 역경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에야 마지막에 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에 오는 시대만 마지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냥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예.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69이라는 게 뭐예요? 한 일에만 지나면 71회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일에만 지나면 71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임박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긴장해라. 앞에 7일에, 62일에, 69일에가 지나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일에는 짧잖아요. 그렇죠? 임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막 해석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고 이건 나만 깨달았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 뿌듯해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연구가 하나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다로부터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70년이 차서 고국에 돌아가겠지만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또 헬라 제국에 의해 망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 망하고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그 사건들을 그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납니까? 물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72일가 지나면 몽땅 끝날 것이다. 완전히 죄도 없고 죄악도 없고 반역하는 것도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한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정한 기간이 차면 반역이 그치고 죄가 봉인되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더 이상 환상도 예언도 필요 없는 때가 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 예비한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7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오는 것처럼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처럼 그 희년 곱하기 열을 곱하면 490년이 되는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희년은 일시적인 희년이고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픈 일이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 또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종으로 팔리고 또 땅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또 희년이 돼야 그 희년을 또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니다. 이제는 완전한 희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는 희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기가 어떠냐, 누구냐, 뭐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속할 길을 준비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고 기름 부은 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국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세상이 다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정리되기까지 한 왕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얼르고 우리를 막 그냥 잘한다 그러다가 그냥 휙 돌아서가지고 어느 날은 막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나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내 목숨 내가 끊을 수도 없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진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셔야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먼 미래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며 너는 믿음을 놓지 말고 오늘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 혼자 네 고통을 짊어지라는 건 아니다. 너 혼자 그냥 견디라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도왔어. 결국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희년 490년 후에 오는 영원한 완벽한 끝장인 그 희년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오늘 하루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견디게 할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최후의 승리의 자리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다. 울부짖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희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할 마지막 희년, 종국적인 희년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쳐 두시고 저 우주 어디 꼭대기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팔짱 끼고 태엽 감아놓으면 시계 가듯이 세상이야 뭐 내가 해놓은 대로 돌아가겠지 그러고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세상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 그 길을 향해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길 끝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자가 너무 귀하다. 나는 그런 자를 심히 사랑한다. 나는 그런 자를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처럼 느낀다. 누구에게 고백했듯이? 다니엘에게 고백했듯이.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남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서 사는 그 시절. 고향을 떠나온 것이 자기 의지로 되었습니까? 억지로 떠나왔지 않습니까?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자기 의지로 미국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왔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지극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를 누리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